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이 나옵니다. 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축제 설교 제목은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두려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라디오 방송 운전을 하며 가다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두려움의 연속. 또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불확실한 겁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제든 두려움을 가지죠. 대표적인 예가 미래입니다. 미래. 앞날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무당과 점쟁이도 자기 인생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도 잘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말을 우리가 귀 기울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미래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한 지역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서 아니면 대통령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요즘은 온라인 세상이니까 누구 한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나라의 앞날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미래라는 영역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닥쳐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입니다. 천재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앞으로의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물어도 근시안적인 경제적인 흐름조차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예측이 되지 않으면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느낀다고 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인생이란 어떤 삶인가 하면 평생 미래를 마주대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미래를 경험하는 겁니다. 앞날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의 연속입니까?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고3 수험생들 수능 치지 않습니까? 수능을 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원서를 제출하고 합격을 기다리고 하는 모든 과정이 다 미래고 불확실성을 마주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미래 외에도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그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다양한 두려움을 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정말 존중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만난 어떤 리더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존중이 여기는 대상은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겠습니까? 이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거의 무시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 여겨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심리학자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보면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연약하니까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신을 붙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우리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무서워하고, 그들은 돈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며 세상과 사람과 돈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생을 둘로 나눈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한 채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모든 것에서부터 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당신을 공경하며 사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랑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준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뭐 사람만이 아닙니다. 꼭 사람만이 아니죠. 요즘은 이제 이 개들도 이 개들의 위치가 아주 높아졌죠. 그래서 마치 사람같이 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는 짐승인데 뭐 저도 개는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개도 많이 키웠고 뭐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둘을 비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수치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떤 비율 정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100배 큽니다. 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한들 부모님에게서 받은 자녀들이 받은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라서 자기 자식을 낳을 그때야 비로소 누구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겁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정말 늦게 깨닫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지금의 자식의 현재의 삶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까지도 걱정합니까? 부모는 자녀의 앞날까지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길이 형통케 되면 그보다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전 인생 수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부모님도 또 저희 입장에서 할머니도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머니들을 보면 여전히 저희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또 어머니의 관계는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니까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부모라는 부모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비유로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예로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먼저 사랑한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 카드 섹션을 통해서 한번 보여줬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도 내어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 메시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참 사랑은 철저한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냐면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회 종탑에는 무엇이 이렇게 서 있습니까? 십자가가 서 있어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왜 교회 종탑마다 서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교회의 종탑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어떤 색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붉은색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이 붉은색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가장 소중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점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의 현재만을 보지 않고 미래까지도 그의 전 인생을 위하여 헌신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땅의 현재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진로와 돈 문제와 직업과 취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미래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마지막 살펴볼 주제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복한 삶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은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으며.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이웃이라든지 사랑을 받으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 더 근원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느끼는 작은 짧은 어떤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시는데 조금 사랑해 주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저는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태도만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실 분들은 손을 한번 모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 제 기도를 따라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을 뜻하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받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참석하신 분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죠.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